자, 주연절 7번째 주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옆 사람한테도 인사할까요? 아, 반가워. 네, 주연절 7번째 주 예배로 들어가면서 함께 은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응답하는 마음을 담아 초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마땅히 응답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고 기도하셨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고 온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스도 구원자로 드러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연절 7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연절 7번째 주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나와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풀과 나무, 꽃과 벌레, 새와 동물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연절 7번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주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아스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오미는 룻을 자기처럼 슬프고 아프고 힘든 삶을 살도록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말리고 또 말렸습니다. 하지만 룻은 자기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혹시라도 어머니의 고향인 그 땅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서 굶어서 죽더라도 내가 어머니와 함께 굶고 함께 어머니와 숨을 거두겠다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나오미는 룻을 도저히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두 사람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은 나오미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나오미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나오미 맞으시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나오미는 오랜만에 그 고향 사람들을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땅, 낯선 땅 모압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 남편 엘리멜렉은 어떻게 숨을 거두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낯선 땅에서 두 며느리는 어떻게 자기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었는지, 그리고 슬프게도 자신의 두 아들들이 그 낯선 땅에서 어떻게 숨을 거두게 되었는지, 졸지에 어떻게 새 여인이 과부가 되어서 남편을 잃은 사람이 되어서 그 땅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어떻게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나오미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오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룻 때문에, 나오미와 함께 그곳으로 온 룻 때문에 더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아닌 모압의 그 이방 땅의 여인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더 낯선 곳으로, 그리고 그 낯선 곳으로 온 이유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모시기 위해서 따라왔다는 것이 이윽고 온 베들레헴에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때마침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그리고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도착하니까 딱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이제 막 알맞게 익어 밥과 빵이 될 준비가 된 이 곡식들을 나오미와 룻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과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많은 법들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법입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곡식단을 이렇게 옮길 때 그 곡식단에서 그 곡식들에서 떨어지는 미랄들을 이삭들을 주워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주인이 그 떨어진 나달들까지 다 걷어가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이 가장 가난한 이들, 땅 한 평도 없고 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통해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없는 그 땅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떨어진 이삭들을 놔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 또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없다면 과연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밭의 주인이 또 곡식을 추수하는 일꾼들이 그 땅에 떨어진 미랄들, 이삭들을 전부 다 쓸어가서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이 아무것도 없고 걷어갈 것이 없다면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땅이 우리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먼 과거,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의 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 중에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팍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국말로 팍팍하다 하는 말 말고 필리핀 말입니다. 팍팍. 자, 이 팍팍이라는 음식인데요.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드냐면 말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만드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 중 하나인 필리핀, 우리와도 멀지 않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필리핀이라는 섬나라의 톤도라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팍팍은 그 필리핀 톤도라는 지역의 음식입니다. 이 톤도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모이는 쓰레기장에 새벽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를 버린 그 쓰레기 봉지를 돈을 주고서 사옵니다. 파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음식물 쓰레기를 사와서 그 봉지를 집에 와서 열고 그곳에서 나무젓가락이나 비닐봉지, 먹다 남겨진 그 깡통들, 이런 걸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골라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치킨,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치킨 뼈다귀, 사람들이 먹다가 버린 치킨 뼈다귀 이런 것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다 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치킨 뼈다귀에서 먹을 수 있는 살점들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간간히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은 것에 강한 양념을 해서 음식으로 만듭니다. 자, 이 음식을 같은 지역 톤도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이 팍팍은 보통 한 그릇에 700원 정도에 팔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가슴 아픈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톤도 지역에는 이 한 그릇에 700원 하는 팍팍을 그나마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이 한 그릇을 오롯이 사지도 못하고 절반 혹은 3분의 1 그릇만 사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팍팍을 사가는 많은 이들이, 이들 중에 대다수가 어린이들입니다. 오늘날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넘쳐나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음식들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땅에 쏟아져 버려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같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음식, 팍팍의 이야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 없이 지켜주는 사람 없이 돌아왔던 나오미와 롯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믿고 밭에 떨어진 곡식 이삭을 주우러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롯이 열심히 나다를 줍는 이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밭의 주인 보아스는 그저 집에만 있지 않고 밭이 잘 가꾸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떨어진 나다를 싹 걷어가지 않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잘 되고 있는지 둘러보러 늘 밭에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오늘도 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밭을 한번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늘 밭에 나와보는 보아스에게 낯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낯선 사람 롯에게 보아스는 밭의 관리인이었던 자기의 감독관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어느 집에서 온 사람인가?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네만. 네, 보아스님, 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여인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저에게 허락을 구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해서 이삭을 모으고 있습니다. 밭 주인이었던 보아스도 온 베들레헴에 퍼진 소식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서 룻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직접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지금부터 잘 들어야 하고, 이삭을 주우려고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떨어지지 말고 이삭을 주우면 다른 밭에서 주어야 할 만큼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이삭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일러두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삭을 줬다가 목이 마르거든 우리의 일꾼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가서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하시오. 룻은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을 어떻게 보살피시는지, 그 땅의 법은 무엇인지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저 그 떨어진 것들을 줍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서 직접 룻과 나오미에게 이만큼이나 상상할 수 없는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보아스를 만나고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르신, 아니 어르신, 저는 이스라엘 땅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곳에 이곳에서 가족들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은 남편도 없고 과부가 된 이 약하고 가난한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룻은 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 질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남편을 잃은 뒤에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댁이 태어난 땅을 떠나서 그제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하던 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약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댁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푼 그 일을 분명히 우리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요 라고 보아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의 넉넉한 마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나자 이제 해가 하늘 한가운데 오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밭으로 점심밥이 도착하고 보아스는 이삭을 줍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일꾼들 당연히 부르고 그 식사 자리에 룻까지 불렀습니다. 아마도 아무것도 먹을 것을 가져오지 못했을, 그리고 처음 그곳에 와서 쭈뼛쭈뼛 낯설었을, 부끄러웠을 룻을 생각해서 보아스는 직접 룻을 불러다가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룻은 부끄럽지만 쭈뼛거리면서 밭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옆 맨 끝자리에 숨듯이 앉았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그 마음까지도 알았나 봅니다. 보아스는 막 추수한 그 밭에서 추수한 곡식으로 만든 고소하고 부드러운 빵을 직접 들고 룻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룻이 그것을 먹다가 도저히 배불러서 다 먹지 못할 만큼이나 보아스가 룻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다시 점심 식사가 끝나고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자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을 모두 살며시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이미 추수가 끝낸 텅 빈 밭에서 죽게 하지 말고 곡식들을 쌓아놓은 그 곡식단들 사이에서 죽도록 하게. 자네들은 절대로 저 여인이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또 지켜주는 남편이 없다고 괴롭혀서는 안 되네. 그리고 심지어 자네들이 곡식단을 옮길 때에 그 곡식단에서 이삭이 떨어질 수 있게 손으로 잡아 뜯어서 곡식을 떨어뜨려 주게. 보아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일꾼들에게 그 룻에게 해야 될 일을 일러 주었습니다. 덕분에 룻은 해가 질 무렵에는 집으로 돌아갈 무렵이 되자 하루 동안 주운 곡식이 나오미와 룻이 둘이서 일주일 동안 먹을 만큼이 될 정도로 넉넉하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룻이 가득 찬 곡식 자루와 나오미를 위해 쌓은 자기가 먹다 남길 정도로 풍성한 그 빵을 가져오자 나오미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룻, 도대체 오늘은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길래 이렇게나 많이 모은 거니? 혹시 밭주인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너를 혼내지는 않았니? 걱정이 돼서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 제가 갔던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식탁에까지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빵까지 배부르게 먹고 남길 정도로 주셨는걸요. 마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 그가 금방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 먹을 것을 찾아 그 베들레헴을 떠날 그때에 먹을 것을 챙겨서 그들을 배웅해준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곡식을 모두 거두어들이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넉넉하게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룻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전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분, 우리를 식탁으로 부르시는 분을 알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시기 전날 밤 식탁에 앉으시고 그 식탁에 자신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빵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자신의 몸과 같은, 자신의 피와 같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만찬에 함께 하시며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그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나누는 여러분, 오늘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보아스의 행동과 마음을 통해서 또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보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어지러운 사사시대에 펼쳐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숨이 붙어있는 한 먹을 것을 먹음으로써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사시대처럼 주님의 마음이 사라질 때 남이 먹고 버린 것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세상이 됨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땅을 향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친구와 이웃 그리고 우리 곁에 묻 생명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우리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한국에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 이 헌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평화의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말은 까만 말이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 하얀 말이라서 좋아 그리고 감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 말이 되었네 하얀 말은 까만 말이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 하얀 말이라서 좋아 그리고 감고 회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 말이 되었네 주연절 7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